성경 있는 마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사야서 복음을 읽기입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는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구체적인 역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큰 그림으로 다루었고요. 후반부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다루십니다. 이 구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겠습니다. 구원의 계획. 먼저 백성들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은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했고 우상에게 경배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은 두 가지로, 먼저는 백성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입술로는 경배하나 마음은 떠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싹 평강의 왕이 성소가 되시는데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맙니다. 그럼 언제까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나요? 이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황폐함은 열방의 침입과 포로로 잡혀감을 말합니다. 그 후에 이 땅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 황폐함이 다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날의 구원이 임하는데 먼저 열방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열방은 교만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열방 심판은 최후 심판을 가리키고 바벨론과 그 군주 계명성이 멸망당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최후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즉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날에는 흑암의 빛이 비치어서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맹인의 눈이 볼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에서 다룬 구원의 계획입니다. 백성의 죄와 이에 대한 심판과 구원, 즉 남은 자의 돌아옴까지입니다. 이어서 구원의 구체적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개의 구조로 돌아오는 길과 부르심입니다. 돌아오는 길. 35장에서 돌아오는 길을 시작으로 히스기야 왕의 역사 말미에 바벨론 포로를 언급하며 이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돌아오는 길은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 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은 이 길에서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바벨론에서 나와 돌아오는 것은 새 일이요. 이 길에서 백성들은 새 노래로 찬송할 것이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입니다. 이 구원은 주님이 친히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까지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어서 부르심. 돌아오는 길과 같이 바벨론 심판에서 새하늘 새 땅까지를 반복해서 한 번 더 다루십니다. 앞에서 주님이 성소가 되시는데 이스라엘은 눈이 가리워서 실족할 것이라 했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의 침입으로 성소는 파괴됩니다. 이어서 에스겔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성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사야는 이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주님은 바벨론 포로의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주님의 십자가 대속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의 초반부터 바벨론에서 나올 것을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출애굽하여 구속하신 것과 같은 의미로 예로부터 처음부터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를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인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고, 원수 갚는 날 도와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이 부분의 말씀 중에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로 로마서 후반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자신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소개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구체적인 역사를 다루십니다. 구체적인 역사는 돌아오는 길과 부르심입니다. 돌아오는 길은 바벨론에서 새하늘 새 땅까지의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벨론을 목표로 살다가 그만 바벨론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회개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구원은 돌아오는 길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역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중재자와 함께 싸우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의 약속의 말씀을 이곳에서 받아왔습니다. 예레미야 복음을 읽기입니다. 예레미야의 구조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사역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백성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요, 이어서 예루살렘 함락과 열방 심판이 나옵니다. 이 구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겠습니다. 눈물의 사역, 이 부분은 돌아오라 선포에 이어서 선포의 내용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로 바뀌고요, 이어서 새 언약과 새 언약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돌아오라. 예레미야의 선포는 두 방향으로 향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향하여, 둘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백성들은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드리며 성전에 들어와서는 구원을 얻었다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합니다. 이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결국 이 백성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서기관의 거짓의 붓과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여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이 바뀝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선포합니다. 이미 바벨론의 형벌은 되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과 사람들의 반응. 하나님은 백성을 책망하신 후, 즉 바벨론 포로라는 형벌을 내리신 후에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고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언약 불순종, 말씀을 듣지 않음, 거짓 선지자, 조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언약 불순종, 그들은 7년 안식년을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반 50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 백성이 언약을 불순종할 때 이들은 선조가 내린 규율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앞으로 새 언약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음. 여호야김 왕은 말씀의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두루마리에는 말씀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바벨론 포로의 형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다 라고 했던 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새 언약에 대해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조롱의 두려움. 시드기야 왕은 먼저 포로된 자들의 조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인 바벨론 포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조롱이 두려워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당합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끝내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애굽은 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한 곳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이처럼 반드시 죄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열방 심판. 성경에서 열방 심판은 최후 심판을 가리키고 여기에는 바벨론 멸망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멸망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사역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죄악의 말미에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리고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죄인은 죄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죄는 씻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형벌을 치러야만 합니다. 바벨론 포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믿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었다면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던 육신의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내 영과 주님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셨죠. 이 만남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내 영의 깊은 곳에서 만난 말씀의 은혜로 나의 좋은 마음은 오늘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가 말씀한 새 일, 새 노래, 새 창조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길에서요. 이 길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복음을 읽기입니다. 애가의 구절을 살피면서 접근하겠습니다. 1장과 2장은 멸망을 당하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그리고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며 선지자의 아픔은 점점 더 가중됩니다.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 아픔이 3장에서 정점에 이르는데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하여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자신을 한 몸으로 여깁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내 몸을 찢으시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무너짐의 고통을 그의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이것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선지자에게 열어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하면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랑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이어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즉 선지자는 울면서 여호와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앞에 1장과 2장이 멸망에 가는 상황에 집중했다면 이제 4장은 이미 멸망당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즉 죄악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4장 말미에서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형벌이 다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장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 집중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며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진노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셨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다니엘서 복음을 읽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복음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는 연단과 연단의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이곳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왕들의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연단의 시대입니다. 이 구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겠습니다. 연단. 1장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정한 것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레위기 26장에서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포로가 될 것이라 했죠. 말씀 중에는 음식에서의 구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구별을 통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의 박수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더 주셨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합니다. 꿈의 내용은 큰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는 바벨론을,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바사 연합국을,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나라를, 종아리와 발은 로마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로마 나라를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뜻을 정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3장에서 금신상에게 절하라, 즉 우상 숭배를 요구합니다. 이곳이 어디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이를 거절하고 맹렬한 불못불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결과는 왕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4,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들을 세우심을 보여주십니다. 6장에서 세상은 믿음의 사람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결과는요, 역전의 복음. 대적들이 오히려 사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연단의 시대. 7장의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은 2장의 나라들을 받아옵니다. 7장은 마지막 로마 시대 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여 메시아가 오심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최후 심판과 영원한 나라를 다룹니다. 이 7장의 내용을 풀어 놓은 것이 8장에서 12장입니다. 9장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 포로 70년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다니엘은 70년 후에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 성취를 간구했는데 가브리엘은 71에 490년의 시간이 지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려줍니다. 10장의 환상을 11장에서 천사가 풀어줍니다. 내용은 점점 더 최후의 심판으로 향합니다. 모든 신보다 크다 하는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며 12장 마지막 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다니엘서를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십니다. 봉함은 봉인을 하는 것인데 오늘날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공개되어 있으니 이 봉함의 의미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즉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닫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이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가리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갑니다. 이 길이 세 사람의 길입니다. 주님은 이 길에서 함께 하십니다.